도대체 어떤 원리로 전우주는 나에게 기륭화복을 안겨주나? 우주와 마음의 관계와 원리. 여러분,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이 많지? 혹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저 나쁜 놈이 저렇게 잘 살다니 과연 세상에 정의란 있는 것인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 운명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다면 주관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우연인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보는 의문입니다. 모두들 사시느라 바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닥친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고 있지만, 살다가 괴로운 일이나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그 속에서 어떤 틀이나 한계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의문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의 비밀을 알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현대과학만으로는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말씀드린 전생 운명, 삶과 죽음과 관련한 의문들을 풀려면 전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하며 우주와 각 생명체의 마음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수백 년간 눈부신 성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마음을 측정하지 못하고 삶과 죽음의 영역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현상을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며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운명이라는 개념을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마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 더 발전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의문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과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과학이 발전하기 전이라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거나 탄탄한 근거가 없어도 기존의 종교, 철학이 세상에 통해왔지만 이제 21세기 현대인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믿음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종교와 철학과 충돌하지 않으며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대인 입장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운명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일체 생명체의 마음과 우주의 관계를 체계적 지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러분은 지금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을 일으키는 주관적인 의식은 전생의 누적된 습성과 부모의 유전자, 그리고 받은 교육과 현재 사회의 사상적인 흐름과 상식 등 갖가지 요소가 더해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정보들 중에서도 본인이 강력하게 신뢰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미 본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전생에 누적된 습성을 타고난 개성 또는 타고난 천성이라고 하며 보통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져 기능하고 있을까요? 우주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으로는 아직 측정할 방법이 없어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승불교, 유식학의 일부를 활용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승불교 유식학은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이신 현장법사가 강조한 학문이며 깨달음을 얻으신 미륵보살님이 마음의 구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주의 원리를 정리한 학문입니다. 일체 생명체의 마음은 8가지가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정보를 인지하는 마음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부터 탑재된 모든 생명체의 기본 마음은 칠식이라고 하며 뱃속에서 태어나 서서히 언어를 배우고 경험을 쌓아 정보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마음은 칠식이 일으키는 작용인 육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재미있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8가지 마음의 분류 중에 유기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유기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번 생에 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유기식으로 마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의업이라고 하며 선업, 악업, 무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의는 각 생명체의 마음 활동을 말하고 업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층차의 마음보다 더 깊숙한 곳에는 팔식, 아레아식이라 불리는 심층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며 우주 전체를 점 하나로 볼 정도로 거대하며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지은 업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업의 기록에 따라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법을 돌립니다. 심리적으로는 생명체가 지은 선악, 무기업의 성질에 따라 평가하여 그에 맞게 인과를 돌리고, 물리적으로는 물리법칙의 인과에 따라
물질 세상의 성주괴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몸과 마음이라는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두 가지 법칙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운영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체를 불교에선 자성진공한 마음, 본체 팔식 아레아식이라고 부르고, 유교에서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도가에서는 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깨달은 성인은 그 본체와 직접 연결되어 마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것처럼 그 마음의 본체와 연결된 정보인 대지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지혜를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한 평범한 생명체는 성인들의 말씀을 통한 간접 체험과 경험적 추론을 통해 그 마음의 존재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팔식을 직접 알 수 없다 해서 그 적용을 안 받지 않고 평생을 그 업의 작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는 그 본체인 팔식의 작용의 물리적, 심리적 인과작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떤 성인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유교에서는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지만 단 하나의 악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불교에서는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들의 결과를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과 생명체는 업의 원리에 의해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무아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본체인 팔식의 인과법칙에 의해 작용하는 힘인 업력은 전 우주의 물질과 생명체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거나 초월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마음인 유기식과 전체의 마음인 팔식의 관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식은 업을 저장하고 평가하고 과보를 주고, 유기식은 각 생명체가 자신의 평생 동안 업을 짓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처음 이런 생소한 내용을 접하시고도 여기까지 보셨다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뒷부분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개념을 설명해야 하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나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 우주의 인과법칙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지금보다 행복하도록 개선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본체인 팔식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선악인가? 그렇다면 운명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인과법칙은 선과 악 그리고 그 중간인 무기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선악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주관적인 인간의 선악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중에 뭐가 옳은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중에 누가 선한 나라고 나쁜 나라냐 같은 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르침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생명체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자신의 마음인 유기식으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타 생명체에게 유익함을 주었는가를 선으로 평가하고, 자신과 타 생명체에게 해로움을 주었는가를 악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우주를 포함하는 팔식은 모든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생명체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선의 기준을 유교에서 공자는 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영생을 추구하는 도가에서도 신선이 되려면 삼천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비슷한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성인이라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본인이 깨달은 진리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신다고 해도 같은 것을 깨달으셨다면 큰 원칙은 다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불교의 금강경에서는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인과 성인은 다 같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분들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수준이 다르고 전달하는 방법도 차별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의 기록에 있습니다. 단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가장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보고 그 능력을 열의 심력이라고 부르며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부할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악 같은 것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선행을 유도하기 위해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즘 말로는 내피셜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불충분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직 방대한 관련 기록과 그 방대한 내용들끼리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체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인과응보로 표현되는 업의 원리를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유익하도록 활용하면 수행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면 선행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기준을 떠난
우주가 평가하는 선악의 자세한 기준은 각 종교마다 성인들이 남긴 경전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교는 그 기록이 방대해 변질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되었으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교 경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채널의 영상인 도대체 우주와 내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되는가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팔식은 우리의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의 행복을 원한다면 팔식의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팔식에까지 입력할 정도로 강력하게 자주 반복하는 생각은 강력한 업력을 형성하여 반드시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것을 종자라고 하며 앞부분에 말씀드린 수많은 전생 동안 누적된 습성, 즉 이번 생에 타고난 개성 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식이 지은 업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업의 상호작용과 기능을 살펴보자. 전우주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짓는 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인데 그 과보가 돌아오는 기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실 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대보살, 다른 종교로 말하면 큰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업의 원리를 직접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아직 성인분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설법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그 사람의 전생과 현생의 과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수없이 많은 사례를 말씀하셨고 그 기록이 불경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수많은 사례들을 정성껏 정리한 논장을 통해 업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빠알리 3장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과보가 돌아오는 사례들을 정리해서 업의 강도와 기능에 대해 원리를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원래 전문 수행자들이나 공부하는 정말 머리 아프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니 여러분의 복이 많아 정말 쉽게 배우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업장을 뚫고 마음에 이런 지식이 잘 들어가기만 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개과천선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5분 뒤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실 텐데 그 해설을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말하는 개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짓는 업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과보가 빨리 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업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업, 습관적으로 지은 업,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위 세 가지 업은 강력한 업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업이 있습니다. 강력함에 따라 인과가 돌아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무거운 업은 다른 것보다 먼저 무르익기 때문에 가장 빨리 다가옵니다. 당연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행이나 누구나 우러러보는 선행이 무거운 업이겠지요. 그 다음으로 빨리 과보를 맺는 업은 습관적으로 지은 업과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있는데 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 다음 생에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중 어디에 태어나는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머지 일반적인 업들이 무르익으면 과보로 오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업은 선, 악, 무기라는 3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업은 무르익으면 유익한 과보를 가져오고 악업은 무르익으면 해로운 과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업은 무르익어야 때가 되어 과보가 온다라는 조건에 유의하시면 운명을 바꾸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업이 무르익는 동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업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정해진 업이 과보로 돌아오는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도나 수행이나 선행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교는 운명초월론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유기식으로 지었던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8식 안에서 무르익는 시간이 있는데 다 무르익어서 과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현재 내 마음의 의지력을 올려 선악 중 무슨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지은 선업과 악업이 미래의 업보로 돌아오는 작용에 영향을 주거나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비밀. 업이 무르익는 동안 각각 다른 업끼리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업의 강도 네 가지를 알아보았으니 업이 무르익는 동안 수많은 업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륭화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원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업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산업. 업의 당연한 기능을 말합니다. 결과를 만들어 과부가 됩니다. 선악이 있고 그 업이 무르익고 때가 되면 과부가 옵니다. 두 번째, 강화업. 자기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다른 업의 과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악업에 의해 해로운 과부가 오는 것을 더 해롭게 만들거나 선업에 의해 유익한 과부가 오는 것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번 생에 부자가 되는 생산업이 있는데 도와주는 유익한 강화업도 있다면 작은 부자에서 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지요? 세 번째, 방해업. 자기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다른 업의 과부를 방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악업에 의해 해로운 과부가 오는 것을 약화시키고 선업에 의해 유익한 과부가 오는 것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목표에 대한 커다란 성공이 확실한 순간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방해하는 인연이 작용하여 큰 성공이 작은 성공으로 변하는 것을 사례로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괴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약한 업을 파괴시킵니다. 보다 힘이 약한 업을 파괴합니다. 큰 선업은 미약한 악업의 작용을 파괴합니다. 큰 악업도 미약한 선업의 작용을 파괴하겠죠? 이렇게 업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생명체의 수많은 업들이 업의 네 가지 기능인 생산업, 강화업, 방해업, 파괴업에 복잡하게 관계하여 그 결과인 과보를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복잡한 업을 슈퍼컴퓨터처럼 전부 다 계산하는 주체는 우리와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본체인 팔시가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작용을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그 빗방울 각각 하나하나에 중력, 온도, 가속도 등등의 갖가지 물리적 법칙이 모두 동시에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대단한 물리적 법칙도 팔식의 일부 기능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은 팔식을 정화하고 이룬 그 깨달음의 경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말과 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할 뿐인데 그 은유적 표현은 시대와 환경과 설법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올바른 법이 훼손된 정도에 따라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라고 나누어 부르는데 지금 시대는 법이 많이 변질되었어도 아직은 팔만대장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말법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와 내 마음의 관계, 업의 강도, 업의 기능을 배웠으니 다문을 통해 정견을 확립했다. 정사유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자. 제가 5분 전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내드린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업의 강도와 기능의 설명을 들으셨으니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응용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계를 통하여 부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괴롭히거나 무기를 팔거나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인과의 법칙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악업을 지었는데 어떻게 부자라는 과보가 돌아올 수 있는지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업마다 무르익은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즉, 나쁜 짓을 한 것이 부자가 되는 과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과거에 이미 지은 유익한 업의 과보가 돌아온 것이고 지금 남을 괴롭히거나 무기를 팔거나 도둑질하는 업은 반드시 미래의 생에서 불행한 곳인 지옥아악이 축생도에 태어나는 생산업으로 작용하며 그 태어난 곳에서도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해로운 업이 돌아오는 것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마침내 개과천선을 해서 또 그 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익사업을 하는데 썼다고 한다면 그런 유익한 업은 인간 천상에 태어나는 생산업으로 작용하고 미래에 자신이 저지른 악업의 과보가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 생의 악업과 선업을 둘 다 강하게 지은 사람의 다음 생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지옥, 악귀, 축생도에 태어날 악업도 지었고 인간, 천상에 태어날 선업도 지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배운 이론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억지로 말해보자면 만일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 선악의 무게의 차이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죽고 나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무거운 업인 임종에 다다랐을 때 지은 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하는 생각이 아닌 아주 강력해야 가능하겠지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것도 여러분의 업력이 허용했다는 것이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업력이 심했으면 절대 여기까지 보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처음부터 반복해서 보시면 차츰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은 이런 지식들을 의도적으로 남기셨을까요? 절대 자랑하거나 본인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이 부처님이 보신 깨달음의 경지를 지식으로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경전 안에 담긴 수행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서 일체 중생이 자신과 같이 큰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 스스로가 직접 마음의 본체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일으키는 중생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발심했다 또는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업의 계산을 하는 우리 마음의 본체인 팔시 아레아식을 스스로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대원경지라고 부르고 이름이 아레아식에서 열애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존재를 불교에서는 대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처님과 대보살이 될 수 있는 보리의 씨앗이 되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부디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대부분 정해져 있으나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여력이 되는 만큼 배운 대로 선업을 실천하시면 정해진 운명 속에서도 악운이 오면 감소시키거나 막는 방패를 가지게 되실 것이고 정해진 운명보다 더 많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밧줄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구조 및 관계와 업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수경의 원본 경전인 천수천안관 세음보살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다란이경을 통해 흔히 과학과 맞지 않은 비합리적이나 기복으로 보이는 종교적 요소 속에 사실은 성인들이 그 안에 우주의 원리를 활용하게끔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력수행과 명상에서도 그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상을 보셨다면 강력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임종에 다다라 짓는 업은 왜 그렇게 강력한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음과 태어남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 제 채널 영상의 주제가 될 것 같네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